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새 안식일 말에 쫓겨난 곳이고 도망을 쳐야 됐던 참 환난과 핍박이 가장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하고 이제 쭉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궁금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새 안식일 동안 전도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디모데를 보내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듣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쓰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은 재림의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이 재림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것이니까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느냐. 그냥 막 주님 오시면 세상 끝인데 그러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두 번째 편지인데 오늘 우리가 1장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많은 참 이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하면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이제 함께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감사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연하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감사다.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격려를 하는데 특별히 왜 이들이 격려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짜 지금까지 그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까지 합세해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하여튼 이 바울과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 그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환난과 박해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다른 교회에다 지금 내가 여러 교회에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권선징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에도 보면 뭔가 착하고 잘하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다.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것이 이제 권선징악인데, 물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진정한 권선징악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이 지속될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거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 영원한 세계 속에서 권선징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교회를 받게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실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견디라는 얘기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난을 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벌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너희에게는 안식을 내리시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에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환난을 가져다 주고 박해를 하는 그들, 지금은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세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뭔가 권력을 가지고 그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날 주님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바울이 재림에 대한 증거를 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주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또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형제들, 특별히 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선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서 참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과 같은 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려야 되느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막 자랑하고, 이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이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을 가져다 주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나라, 이 세상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막 곳곳에 난리가 터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악한 영들은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여튼 이 세속적인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하는, 특별히 공산주의 당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데 겨우겨우 신앙을 지켜가는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역할,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에 힘들고 또 어렵고 질병이라든지 또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자녀 문제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더욱더 그 환난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주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도 바로 서고 연약한 형제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서 우리도 바로 서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또 우리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는 바울처럼 나의 주변에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를 돌아보며 그를 잘 세우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